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니 정말 감사합니다. 또 아내 사촌이죠. 친척들 한국에서 예배드리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제말 복덕하는 가운데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간다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었고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믿음은 이 예배당에서 예배될 때만 믿음이 아니고 우리 믿음은 생활 속에서 삶 속에 증명되고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믿음의 삶에서 누라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과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2월달입니다. 12월달 되면 이제 달리기 한 달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2024년 달리기 나와 있는데 1년 동안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달려왔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12월달 되면 이렇게 성탄 치료하고 현수원도 달고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달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12월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12월 25일에 딱 한 번만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도 아쉬워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 누군지 그분이 땅에 왜 왔는지 잘 알고 분명히 알아야만이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12월달은 우리 주님에 대한 성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월달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처음 오실 때 그때 상황도 지금만큼이나 참 힘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더 힘들 수도 있겠죠. 그 이때 동안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는데 식민지배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생활과 자기들이 수행하는 것들은 다 착취당할 것이고 어느 정도 제한된 종교 자유가 있었지만 그 유대인 교회인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종교와 로마가 말하는 그거와 다르기 때문에 큐리어서 주님이라고 오직 황제만 주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아니다 예수가 주라고 말하는 그 시대가 됐기 때문에 갈등과 그리고 이방인의 한 피인 헤롯이 왕으로 있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였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 어딘가 기대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한 약속인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지.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해결된다고 그랬지. 그 역사적으로 그때는 메시아가 오기를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대망사성이 팽배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언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할까? 우리 희망이 어디 있을까? 정말 그 시대도 희망을 붙잡아서 온 세상을 살펴도 희망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되면 그 땅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이었죠. 이 첫 번째 성탄절이 되기 전에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치 외국의 정상회담을 하려면 대통령이 가기 전에 의전팀 미리 가서 숙소나 이런 거 다 정마하고 경호팀들이 다 정마하듯이 그분이 올 길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세례요한을 예수께서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한 자의 모습과 또 우리가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정말 특별한 인물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례요한도 성경에 너는 이렇게 태어날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사야 40장 3절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3절이죠. 3절 밑에 보니까 광야에서의 진자소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이 이사야 4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장 3절 말씀대로 그 나왔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누가복음 이렇게 세례요한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울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관 예수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한 사람으로 땅에 보냈습니다. 그 세례관 삶 전체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그분이 오시는 길을 닦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하십니까?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자, 마태복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인데 1장 21절입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맹물 땄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오신 이유는 딱 두 가지인 거죠.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앞에 것은 기억을 해 그죠. 예수님 와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은 기억하는데, 우리는 뒤에 것의 힘이에요. 어쩌면 뒤에 것이 더 뒤에 것 살기 위해서 앞에 것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어차피 복음의 그 더 핵심은 우리와 함께 사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 일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관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세례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세례원의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회개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단 그거 한 문장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회개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준비. 이 말씀대로 회개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한 준비.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도 회개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도 모두도 들어야 돼요. 목사님 나도 들어야 되고 성도인 여러분도 들어야 돼요. 아무튼 세례요한에게 주어진 임무는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바로 그런 일이 됐습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받아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죠. 그러자 그 당시 주류 세력이, 기득권 세력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몰려 나왔어요. 그들이 나오는데 세례요한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보고 이렇게 환영하고 맞아주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옆에 이 말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는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회개는 말만 립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하고 끝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다, 너희는 겉모양과 손모양이 다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죠. 지적을 받았죠. 진짜 회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될 거예요. 열매는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립서비스는 회개가 아니에요. 립서비스에서는 우리 심령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한 심령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후회만 해서는 살 변화가 없죠.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거야, 주님 용서해 주세요. 후회만 해서는 아무 변화 없어요. 그 시간이 있어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1년, 3년, 5년, 10년, 20년 돼도 왜 내 마음이 바꾸니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회개 합당한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게 굳어져 버리죠. 바리새인은 종교인들, 그때부터 이제 종교인들, 말씀만 알죠. 성경 많이 읽으면 다 알아요. 종교인들, 다른 지적은 자는 자기에게서는
너무 노그러져.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회개가 전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돌이켜야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파워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자식들에게 영적인 파워가 없는 거예요. 자식들을 믿음으로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도 우리 삶의 모습도 믿음의 모습도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 이 모두가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성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영향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중에서 우리들에게도 통일에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맞으라고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통일의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전히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회개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된 마음으로 해서 행동까지 변하는 것, 삶도 변화된 것까지가 바로 회개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원해야 돼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지정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되죠. 감정적으로 느껴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겠다 원하는 감정도 있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일단 그다음부터 의지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의지적으로 움직여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다음서 의지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바꿔주세요. 의지에 빠져서는 아무 일도 안 나요. 하나님 우리를 강제로 행하시나 그게 아니죠. 우리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완전 자유자로 만드셨습니다.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자유인데 우리 로마서 강의 교육 듣고 짰습니까? 죄와 허물에서 우리 자유케 했는데,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했는데, 복음이 들었는데 뭔가에 매인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상황에 매이고 뭐에 매인 것은 우리는 복음 안에서는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바로 세례는 이 일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또 세례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었죠? 세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거 봅니다. 주택의 열매를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회개, 그러니까 세례와는 말만 하고 자기가 스스로 것을 보여준 거예요. 모범을 보는 거예요. 올 세례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4절 보니까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3절을 서서히 묵상하면 세례와의 삶의 패턴이 나오죠. 아주 간단한 얘기죠. 삶이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잖아요. 의복도 간단한 거, 먹는 것도 간단하고, 생활 방식도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삶, 간단한 생활 방식. 이 세례와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광야에 살기가 옷도 뭐 할 수 없겠죠. 가죽 옷으로 통으로 이렇게 입고 엘리야가 입었던 뭐 그런 옷을 입었을 것이고, 야생에 나는 꿀, 석청은 야생에 나는 꿀을 먹고, 그다음에 그 광야에 사는데 뭐 그동안 그 안에 있는 뭐 곤충들을 잡아먹는 것은 당연하고, 메뚜기는 대표를 많이 먹고 곤충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 세례와는 기득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대. 세례와는 예수님보다 몇 개월? 6개월 먼저 나왔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을 때 세례와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가장 먼저 알아본 자죠. 그리고 세례와는 내가 누군지, 그걸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알고 그냥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는 끝난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땅에 보내졌습니까?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없지만 좀 지금 멍할 거겠죠. 자주 하는 질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고는 내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온 천지를 만물을 창조했던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란 그 천지에서 하나님 날 창조했던 그 천지에서 그 사실에 기반해서 나를 봐야만이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인식 속에서 나를 바라봐서는 아무것도 내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바람과 내 소원에 따라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암흑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엉뚱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살았는지 모르고 그냥 방황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획하신 그 모습은 엉뚱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 보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비유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아닌 가면을 얼마나 많이 쓰고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저도 그때 얼마나 많은 고민과 후회했던 거예요. 젊었을 때 내가 나를 그다음 인정하지 못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맞지 않은 것처럼 척척하면서 살았던 시간들이 참 많은데 참 어렸던 시간들이 그 척척하다 보면 시간도 손해보죠. 돈도 손해보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젊었을 때 많이 있었어요. 나도 젊었을 때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무엇을 살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맞춰야 된다. 지금 환경이 분위기에 기준을 맞춰야 되니까 그에 빠져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가자면서 또 그렇게 살았다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가니까 참 안타까운 시간들이 흐르는 것을 나이가 먹으니까 아쉽고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 말만 들으면 아멘하고 감사하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왕이신 예수님은 12월 때 자주 묵상하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내가 누군지 정확하고 분명히 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란다. 내가 누군지 를 알아야만 내가 무엇하고 살아갈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환경에 여건에 사람이 변하는 것에 변하는 주변 환경에 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로 살아갈 수 있게 나와 있는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진정 임하기 바란다. 400년 거의 430년 동안 거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을 때 말라기 선자가 나온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선자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시기 때문에 유대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막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치열한 그 사람들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흥분됐어요. 왜 흥분했겠어요? 아까 말했지만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 약속한 메시아가 아닐까? 정말 보니까 우리하고 달라.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 그 사람들은 쓴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구약 시대는 메시아,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냐? 그때 세례한테 아니 나는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고 난 메시아도 아니야. 난 단지 그분이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야.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혹시나 그래도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세례요한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막 따라오네. 그리고 6개월 뒤에 예수님이 등장하죠. 6개월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첫 마디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하고 선포하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요한 사역은 거의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전에 했었고 예수님의 사역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사는 사역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준비하는 사역이 세례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둘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요한과 사람들 비교하기 좋아하잖아요. 세례요한의 모습과 예수님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각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점점 진행되니까 실체와 이거 실체는 아니죠. 주변 사람과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어디를 몰립니까? 예수님께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요한을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도 핵심 멤버들도 누구에게로? 예수님께 이제 옮겨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오게 하니까 점점점 세례요한은 작아지고 예수님이 좀 커지고 있죠.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습 보고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선생님이랑 밀리는 거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질투심도 생기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만 할 수 있어. 얘들아, 사람은 하나님 주신 만큼 할 수 있는데 세례요한은 분명히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죠. 저분이 누군지도 분명히 알거든요. 뭐 그런 것에 흔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명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그렇게 명성을 얻었는데 갑자기 후에 뒤에 나타난 사람이 뭐냐, 더 명성 받으잖아요. 더 쪼그라든 이때 신정.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것에 교도치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지 압니다. 나는 이분을 위해서 이분이 일하는데 그 준비한 사람이니까 준비한 사람이에요. 분명하기 때문에, 정확하기 때문에 흔들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샀기 때문에, 나 이 일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중간에 보니까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저 사람, 너희들이 예수님 믿게 하지만 나는 뭐야? 저번에 신들, 신 끌고, 신발이 왔다 갔다 하는 신발 신으세요? 벌써 이런 거는 그 당시 누가 하는 겁니까? 종들하는 거죠. 나는 그런 위치야. 그러니까 너도 믿게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례는 오직 예수 모르는 길을 준비하는 정말 수종자라고 자로 그렇게 모습하 평생. 요한복음의 세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는 행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하시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만 드러나고 나는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 사역만 사람들 속에 기억되고 사람들 마음속에 기억되기를 바라는 거죠. 정말 세례요한은 철저하고 겸손한 싸움 모습, 자신이 누군지 아는 정말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정말 회개에 합당한 일을 누가 그리스도인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보여준 정말,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모습. 지금 보내고 얼마 온통 교회가 시끄럽다고 와우성이죠. 옛날에 교회가 세상을 걷기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걷게 하시다는 거죠. 교회가 왜 이렇게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참 교회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믿음 막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뭡니까? 나 시험 들었어. 나 상처받았어. 막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네 단어들. 왜 교회가 시끄럽고 이렇게 시험이 와야 됩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면 내 이름이 내가 한 일이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 했는데 내가 한 일이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다 섭섭해서 그런 거예요. 자신 이름을 자신 한 일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과 예수 하신 일을 드러내는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정말 성숙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정말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리고 참으로 겸손한 세례요한이 정말 멋있고 정말로 큰 자이지 않았습니까? 세례요한의 삶은 정말 짧았어요. 아주 짧았어요. 그래서 삶도 사역도 아주 짧았어요. 그죠? 잠깐 사역하고 사라졌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비참하게 이제 옥에 갇혀서 그냥 목이 잘려서 죽어서 비참하게. 그저 세례요한의 삶은 행복한 삶이고 자신의 삶에 충성을 다한 삶이라고 말했어. 우리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일되게 한 바로 그런 삶이 있어요. 세례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세례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업적으로 따지면 무엇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어떻습니까? 엘리야 어떻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더 하늘에서 큰 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볼 때는 우리는 수량으로 크기로 막 비교하지만 하늘에서 평가는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평가받고 평가하는 것을 우리 시각을 바꿔요. 이 땅에서 시각, 이 땅의 평가가 이 땅에서 1등, 2등, 3등, 4등 막 줄이 서오지만 이 줄이 우리 영원한 날, 우리 영원히 사는 그날에서는 똑같은 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닐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때 어떻게 평가받을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마지막 오실 때 그때 평가 말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하는 것이 누구에게 가서 악한 것이다. 아주 초라하고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바로 그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일한 데가 너 따놓은 너 최고 이렇게 말하는 주님인 거죠. 평가는 몰라요. 우리 평가에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평가에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갈 수가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닌 다른 감을 쓰고 살아야 돼요. 감을 쓰고 살아서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그 허송스러웁니까. 진정한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내 자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는 거 내 자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가능해요. 하늘 떠나서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을 집중적으로 봤는데 세례요한은 그 처음 오신 거죠. 첫 번째 성탄절을 준비한 사람이었죠. 첫 번째 성탄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그 일에서 세례요한은 자신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삶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그 길이 준비되니까 누가 바로 따라왔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준비된 그 길을 따라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사회 갈 수 있도록 쫙 준비를 펼쳐놓은 거예요. 만약 부모가 자식이 살아도 딱 준비해 주셨어요.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온 거예요. 정말 멋지고 의미 있는 일을 했죠. 가장 멋지고 가장 의미 있는 멋진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는 2000년 전 일이고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주어졌을까요? 사도행전 볼까요?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걸어 내 주인이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가장 마지막 말씀이라고 주로 하지만 정말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이죠. 예수님 산을 올라가시면서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마지막에 특정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는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짱짱짱 마지막에 뭐가 된다고 내가 뭐가 되라고? 증인. 법정에서 증인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증인. 증인의 기회가 증인에 따라서 달라지죠. 주인공에게 증인으로 살아가고 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의미있고 가장 멋진 삶을 하는 거죠. 왜요? 우리 주님 첫 번째 왔던 성탄을 지나고 우리 주님이 어땠습니까? 다시 오실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올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진노의 심판을 오시거든요. 마지막 날 그분 다시 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성탄을 준비해서 세례를 보냈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남겨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모신 것은 그 마지막에 다시 오신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일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고 바로 그 일 때문에 좋아요를 주셔서 구원하셨고
그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근데 복음의 실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어요. 여러분 그때 이미 죽은 거예요. 나도 죽었고 여러분도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때 예수님도 살아나셨고 나도 살아났고 여러분도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실체예요. 이런 실체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고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사이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실체인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 세상에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나고 선포하고 이 말을 들을 사람이 참 많은 거죠. 하늘이 진노를 펴게 돼. 이제는 첫 번째 성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수남의 능력이 오셨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알곡과 죽정이라고 그러죠. 나눌 바로 그런 분을 오신 거예요. 오늘 보세요. 10절이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뿔에 놓여있으니 좋은 일을 믿지 않는 나무만 지켜 어디에 던지라? 불에 던지자. 영원한 불에 던지자. 그리고 12절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키는 이거죠. 옛날 농사지에 뭐 이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확히 가서 알고 맞아 그거 들고 쭉정이는 꽂히는 불에 던져버리기. 그걸 쓰는 거죠. 맞아 다시 오시면 심판 들어오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아무리 의로운 날도 있고 건강 의료 기술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사람은 다 죽어요.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 앞에 심판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걸 다 쓰는 그분 앞에 내 생각도 내 사고도 내가 뭘 했던 그 동기조차도 다 쓰는 그분 앞에 딱 서가야 돼요. 그분 앞에서 거짓말 쓰고 서가야 돼요. 나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도 다 써야 돼요. 모든 사람들 다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곳에서 진노는 피하기로 피해버렸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이미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우리는 그 다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무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께 주어진 상급의 자리가 되니까 여기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지만 근데 정말 그 자리가 상관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 떨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어쩌면 이번 12월 성탄이 이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언제 해로운지는 그게 알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일을 준비하고 지금 우리를 불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일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장 사도행 2장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내 주인이 되리라.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 이런 삶 가장 멋진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가장 멋진 삶. 안타깝지만 정말로 이런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12월 달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 억지로 그 사람에게 마음을 내가 열 수는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기다리겠어. 혹시 주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면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야 그래도 교회 한번 가봐. 이렇게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가봐. 야 크리스마스 교회 가봐.
이렇게 해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회가 줬을 때 그에게 좀 정확하고 바른 복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충실한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알고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누군가가 나에게 네가 믿는 저가 누구야?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뭐야? 하고 물어봤을 때 나도 어떻게 영원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나도 다른 사람은 나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물어보는 그들에게 대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뚜렷하게 물어보는 그들에게 나도 잘 모르는데 내가 가는 교회 가서 목사님들 물어봐. 이래서 그게 되겠지만 그보다는 내가 나에게 물어보는 그에게 정확한 복음을 정확한 정말 하나님의 그 성경을 알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하면서 그 지나서 충실했을 때 우리 기회가 줬을 때 우리는 그 한 영혼을 구해낼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최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한 영혼이 뭐가 되가다 천하가 되가다. 정말 그 사실 믿는다니. 정말 그 사실이 사실이라면 내가 누군가 한 명의 복을 줘서 그가 그 죄와 사명에서 구원받았다면 천하보다 더 귀한 그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성경을 잘 안 믿기 때문에 뭐 별것 내가 하고 한 명밖에 구원받지 못했는데 하지만 이 한 명이 이 땅에 3명이지만 그까지 한 명이지만 천국에서 모든 걸 다 지켜두고 잔치 벌고저 난리가 나고 기뻐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천하보다 더 필요합니다. 가치가 다른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알고 혹시나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시간대가 되기 바랍니다. 기회가 주실 때는 담대하게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을 정확하게 담대하게만 전하면 그 이유는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12월에 혹시나 아직도 있을 몰라서 이 복음에서 진노의 심판을 했을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잠깐만요. 아직 준비 안 됐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어질 봄이 되어질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며 그 기회가 왔을 때는 담대하게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복된 12월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